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오 데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내리신 후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들이나 그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타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 담은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다른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된 말씀에만 마음을 다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시종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모든 형벌 중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제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죽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나는 죽지 않고 한생전 살 것 같으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으죠.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죽음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 그물에 걸리면 잡혀먹는다는 것을 알고 헤엄치다가 그물에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도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이번에 무안의 항공 사건,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알잖아요. 179명이 삽시간에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비행기 잘못도 아니고 조종사 잘못도 아니고 무한 공항의 시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만 없었다면 그냥 비행기가 그래서 살짝 부딪히면서 속도가 줄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면 사망을 면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것은 아주 복받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새 육신을 입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을 입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대로는 하늘나라 못 가니까 죄의 대가로 한번 죽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잠자던 그 육체가 깨어나서 부활하는 거죠. 변화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육체로 변화받아서 죄 없는 육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 없이 하늘에서 영생하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믿지 않는다면 바보죠, 바보, 천치.
천치가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하늘 천자 어리석을 치자 하늘이 낸 바보. 무한공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참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 있죠. 그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가죠. 왜? 자기가 싫었으니까. 자기가 싫은데 죽어서도 그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 있는 곳이 싫은 거예요. 안 계신 곳으로도 향하는 거.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기도 싫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았다 하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두부터 좋은 얘기를 않고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누구나 죽음은 다 겪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내가 장래가 구말리 같은데 뭘 죽음을 벌써부터 생각해요 하시지 말고 사람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이 누가가 썼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왜 썼느냐? 1절에 보면 데오빌로가 그때 로마 총독이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왜? 그에게 전도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쓰고 사도행전 28장을 쓴 거예요. 성경 2권을 쓴 거예요. 2권을.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의사는 성격이 꼼꼼해요. 세밀해야지 사람의 병을 진찰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썰렁썰렁하고 거칠거칠하면은 그 사람의 병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하면. 그러면 제대로 진단이 안 나오죠. 대충 하면. 그 의사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하고 자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꼼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꼼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내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내리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하신 업적을 다 기록한 책이다 그런 얘기. 다른 종교의 신은 다 그 신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죽으셨다가 살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다. 누가복음 24장 앞으로다가 한 장 넘기세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한 장, 요한복음 있는 거 펴시면 돼요. 50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위로 올려오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하여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라. 아멘. 51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위로 올리우시니라.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종교에서는 휴거한다고 그러죠. 휴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는 누군가가 잡아 끌어서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올리우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로서 자기가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의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들려서 올라가신 것이지 다른 힘에 의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권능의 힘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 휴거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설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7년 대환란을 믿어요. 한국에 복음계라고 하는 데서도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세대주의가 믿는 것은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된다 이거. 끌어 잡아 당겨서 들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휴거가 안 돼. 땅에 남어. 그래서 땅에 남아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그 7년 7년 동안의 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 7년 환란 속에서 666 표를 받지 말아라. 계시록에 보면 666 표는 짐승의 표다 그랬거든요. 그 표를 받지 말아라 하니까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마귀가 666 표를 줘서 주게 하는데 그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그때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표를 받지 말라 그래. 그럼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산속에 가서 숨어서 살든가 하여튼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죠. 병원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지 돼. 7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돼. 그렇게 해도 7년을 환란을 견뎌내면 이제 그 7년 환란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7년 대관란이 끝나면은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렇게 믿어요. 그것은 보세요. 믿음이 앞에서 휴거할 때 믿음이 전 사람은 휴거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요, 행위로 가는 거요? 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7년 환란을 견뎌냈다 이겁니다. 그 7년 환란을 견뎌내고 나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7년 환란 동안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성으로 자생한 사람, 그 자기 행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마귀의 교리예요. 아니야,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도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내에 다니다 보면 666 표 받지 말아라, 베리표,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막 그런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요거는요, 요게 지금 내가 666표 666이잖아요. 그걸 이제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손이나 그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 오른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이제 성수라고 하는 데다가 엄지 손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면서 어린아이에게 영세를 주고 또 어른들에게도 십자가를 주면서 영세를 줘요. 그 십자가가 저주의 표요. 저주의 표. 태양신 상징이기도 하고 저주의 표인데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요놈을 뭐 어디다가 비유를 할꼬 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짐승 같은 놈이니까 짐승으로 표시를 하자.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보면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계시록을 쓸 때는 안 지나갔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 재침례 교도들, 알비겐시스나 이런 그 재침례 교도들이 이때는 산속에 가서 정말 그때야말로 자급자족하는 시대예요.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올라가도 대마를 삼이라고 그래요. 대마초를 심어서 여름에는 삼배로다가 시원하게 옷을 만들어 입고 목화를 심어서 또 그것을 실을 뽑아서 또 바지저구를 해서 입고 또 누에를 길러서 누에꽃으로다가 또 명주 알죠? 지금으로 말하면 본견이라고 해요. 비단. 그래서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그 명주 본견
바지저고를 해 입는 거예요. 그게 비단 최고로 좋은 비단이죠. 일반 사람들은 목화로 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양반들이나 아주 귀족들은 그 누에꽃이 명지 바지저고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명지 바지저고를 겨울에 해 입으면은 사천까지 따뜻하다. 그 명주가 그렇게 본경이 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이 잘 됐던 거예요. 그 내가 입었는데 사천까지 따뜻해진다. 그만큼 그 옷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옛날에는 자급자족을 했어요. 농사지어서 먹고 우물 파서 땅에서 나오는 물 먹고 산에서 나무에다 불 떼고 시장 안 봐도 돼요. 고기 잡아먹고 산에서 노루나 토끼, 꽁 뭐 이런 거 새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하나도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대신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제침내 교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자급자족하며 산 것이 우리 제침내 교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요, 16절에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사고팔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18절에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짐승의 표에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임이니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 짐승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랬죠? 교황의 이름이 헬라어 수치로다가 역대 교황의 이름을 수치로다가 이렇게 숫자로 매기면은 666이 나와요. 예수님의 예수와 이 이름을 숫자로 하면 888이 나와요. 666은 저주고 888은 새로운 수고 부활의 수예요. 새 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래서 666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고 이러면는데 그것을 풀어보니까 헬라 수치로 세우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 짐승의 수야. 이제 한상철에는 풀어보니까 888이 나와. 예를 들어서 888은 예수님의 숫자인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새로운 숫자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거니까 888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888이에요. 짐승의 숫자를 세보니까 공교롭게 다 666으로 나와. 카톨릭.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다. 짐승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예요.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1은 하나님의 수, 2는 연합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고난의 수, 사망의 수고. 그 사짠, 한국 사람도 사짠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 그래서 아파트도 4층 하면 4층 되게 안 써놓고 F4에 첫자 F층. 사짠 싫어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자나 육자나 구자나 이런 거 다 좋지 않은 거예요. 5는 안식의 수, 6은 육신의 수, 대적의 수, 저항의 수 뭐 이러고, 7은 완전수, 8은 새로운 수, 9는 대항의 수, 저항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굿자도 안 좋은 거예요. 화투 칠 때 9굿, 굿자는 좋아하지만 그거는 마기 노름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10은 완전수. 이렇게 숫자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장사를 요셉의 무덤에다가 나를 장사 지냈지. 근데 내가 살아났다. 내 손에 상처를 보라. 옆구리를 봐라. 하면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직접 그들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키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시고 4절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기 있어라 그러니. 네? 예루살렘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여러분은 떠나지 말아야지 돼요. 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예루살렘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평화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네? 그리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5절에 가서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를 기다리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여러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 침례 받을 것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자 목사가 이제 이것을 써먹어요. 이 말씀. 물 침례 받을 필요 없어. 성령 침례 받으면 돼.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성경에 여자는 침례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여자 목사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성령 침례로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돼. 성령 침례 받으면 돼. 성령 침례는 다른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것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 구약성경 요엘 아모스 앞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1122페이지 구약 시작.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게 이제 28절에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 위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들을. 이 말씀을 요즘들은 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언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꿈꾸고 뭐 환상 보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알아.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4장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4장 3절. 시작.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씨에게 내 영을 내 후손에게 내 복을 부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흐르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풀이 시냇가의 풀은 가뭄을 타요, 안 타요? 시냇가의 물은 언제고 푸르고 싱싱한 거예요.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아주 잘 크고 아주 번성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싱싱하게 잘 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을 갖다 생수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어져 버려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내 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목이 안 마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만 느껴지고 깨달은 거예요. 또 영적으로 갈급해 본 사람이 또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놈의 죄를 얻지 않고 이거 죄를 안 지어야지 되는데 이놈의 죄가 자꾸 나를 따라붙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네. 눈으로 보면 갖고 싶고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마음으로는 욕심나고 갖고 싶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혓바닥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눈을 켜고 또 입으로 욕하고 흉보고 이거 다 죄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해야지 되는데 미운 놈 보면 놈 소리가 나고 저놈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죄를 좀 떨치고 죄 없이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요. 이 죄 때문에 죄를 좀 떼어버리고 살으려고 하는데 이 죄가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는다. 그걸 하나 더 기도로다가 떼는데 떼면 또 달라붙고 떼면 또 달라붙고. 종교 생활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다 깨달아지면 달라붙은 죄가 싹 없어져 버려요. 내 죄는 하나도 없네. 다 예수님이 사하셨네. 영원히 사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부터 죄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없어지고 영적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줘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잘 아시지만 가서 봐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가 가득 차 있었어. 그 시편에 죄가 내 정수리에 넘쳤고 그랬어요. 정수리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정수리라 그러죠. 그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가 가득 찼었는데 그 죄가 싹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죄가 하나도 없네. 그게 깨달아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쫙 하늘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죄 때문에 쩔쩔매는 게 없어져. 목이 마르지 않아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멘.
듣고 또 들어도 아멘. 근데 지식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거 말고 저 말 말고 또 좀 슈킹한 말은 좀 없나? 좀 왜 똑같은 말만 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 성경이 설교가 지루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나 그거 다 알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그래도 교만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야 설교도 내가 다 아는데 들을 게 없네 하고서 어디로 가? 뒤로 돌아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또 짓잖아.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가는 걸. 그렇지만은 육신으로 내가 짓는 죄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야. 이미 죽은 죄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은 지금도 내가 제가 목사로서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에 걸려요. 그럴 땐 뭐요? 늘 말하잖아.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이 죄도 사셨잖아. 그러면 양심이 맞아, 아멘 하고서 마음에 죄의 고리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봐야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날마다 죄 저안죠? 날마다 짓잖아. 비록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능력은 사망인데 죄의 능력은 상실돼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육신이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으시게 죄 막 져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거든. 내 육체의 자유로 기회로 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좋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더라. 그러면 그때 빨리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졸업하고 계시구나.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요. 그런데 그 죄사함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을 받은 사람 날마다 감사가 없어. 감사가 처음에는 이러고 하다가 갈수록 쪼그라들어. 왜? 별로 속에서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보이고 그러면은 그분께 항상 감사가 하다 보면은 대전중앙 침례교회가 이 대전 바닥에서는 최고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되게 목사가 되게 능력도 적고 전도도 되게 못하고 사람도 조금밖에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지. 노상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지식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의 몇 배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은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남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항상 성령이 배에서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니까 그것을 생수에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구약에서 명령한 요엘서의 성령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때는 아직 성령을 주지 않았을 때니까 생수가 흐르지 않을 때였는데 지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제 6절에 와서 제자들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제자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워졌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럼 그간에 그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그때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 왕국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얘기한 게 아니고 땅의 왕국을 땅의 왕국을 두고 말한 거예요. 왜냐?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와서 관장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의 통치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제 자주 독립을 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침례 받을 때 임합니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들이나 그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참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늘에 이때만 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왕국을 더 사모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알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8절 이것이 8절같이 된다. 그래. 8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이때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받으면은 너희에게 능력이 임해.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미 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온 세계에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복음은 온 세상에, 그때 온 세상에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갔다 왔죠. 분채바위, 경상도, 강원도에 속해요. 행정도에. 그게 분채바위라고, 바위라고, 거기 사도 도마가 왔다 갔다, 히브리어 문자로 이렇게 바위에 써놓은 거 가서 보고 왔죠.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 간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절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높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의 능력으로 푹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술수, 마술사라든가 이 기철학을 하는 사람들도요, 2, 3m는 뜬답니다. 앉아서 참선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뭐 1m, 2m까지는 붕 뜬대요. 그렇지만 하늘을 못 올라가. 대단하다 그러죠. 그런 거 보면. 그 기철학도 사람이 내가 딱 때리려고 하는데 길을 딱 넣으면 이 팔이 부러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철학하는 그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 쫓는 목사들이 그 기공 철학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길을 받고 그 산에 가서 7시간, 12시간 뭐 며칠 뭐 일주일을 산기도 하고 왔다. 산에 가서 기철학 해갖고서 오는 거예요. 그거 받고 와서 야이 귀신아 올라가라 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나 떨어진다니까요.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저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뒤로 벌렁 넘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 하나 있는데 참 한 100m, 200m 밖에 있는데 지팡이 들고 가다가 싹 가리키면은 길을 그 사람이 넘어진다. 그런 걸 자기가 봤다. 그게 목사가 성경에다 신약성경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다가 접목시켜버리면 완전 성령으로 둔갑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는 복음이 없거든. 그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색이더라고요. 이모 목사가 귀신 쫓는 목사가 가보니까 배가 복수가 차서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얼굴이 그냥 병색이 그냥 내래. 갈 때마다 그 여자가 뒤로 넘어지고 갈 때마다 있어 몇 년 동안 있더라. 뒤로 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쳤으면 와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갈 때마다 또 상병자야. 성경에 예수님이 고친 병자가 또 재발된 거 봤어요? 없잖아요. 속임수라고. 다 기철학을 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삼형제한테만 성령을 줘갖고 그런 똑같은 능력 삼형제한테만 그걸 줍니까? 네? 다 쇼라고 쇼. 무당도 병 고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아주 우상숭배 귀신은 최고 많이 생기던 집이에요. 아파요. 근데 무당 할머니가 와서 하루 종일 빌고 가면 나서요.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는 게 병원도 없었지만 아프기만 하면 가고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이 와서 하루 종일 푸닥거리 하고 가면 낫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저도 그 소식 때는 그 무당 믿고 무당이 써주는 부적 갖다가 패스부다다 넣고 벽에다가도 벽에 밑에다가도 넣고 집에다가도 그 묻지마 거기다가 딱 붙여 빨간 부적 붙여놓고 그 짓 하고 살아서 서울 가서 살면서도 게다가 예수님 내일부터 예수가 하나님 믿으러 간다 하면서 내가 최고의 높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까짓 거 이제 잡신은 안 믿어. 성경의 석자도 모르면서. 그래서 지갑에 있는 부적 꺼내고 벽에 밑에 있는 부적 꺼내고 붙인 거 다 떼고 전부 불태워버리고서 난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으러 가니까 쪼무레기 신 안 믿어 하면서 내가 섣불리 믿으면 이것들이 나를 따라붙어서 괴롭힐 거야. 내가 하나님 꽉 잡고서 하나님 아주 열심히 믿어서 이것도 싹 이 미신 없애버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으로다가 하나님 장로교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니까 어허
불교를 믿을 때는 적선을 싸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불교 믿으면서 죄를 많이 졌는데 극락을 못 갈거라. 아이, 삼도반이나 쾌락을 느끼며 살자.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자포자기로 살다가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어허,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하는데 앞만 봐도 틀려. 이게 앞만 빌어도 죄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찾고 찾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너 당신 구원받으러 오라고 끌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내 발로 찾아다닌 거예요. 물론 동기부여를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은 있지만은 거기 갔으면은 목회도 못하죠. 거기 갔으면은 있는 거 다 뺏기고 야복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살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먼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 집안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야. 네가 먼저 구원받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부려야요. 구원받으라고. 찔르고 싸매주고 찔르고 싸매주고. 저 김영자 초거든 옆에서 꼬집어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 내버려둬 몰아들고 알아가서 졸다 가면 가보세요. 그러니까 꼬집어야 하고 정신 차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높이 가면 안 보이죠. 가물가물하고 구름이 없어도 안 보여요. 10절에 보면은요,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다 쳐다봤어요. 그 쳐다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두 천사가 10절에 두 사람 그들이 곁에 서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는 세 천사가 나타났고 창세기 19장에 노색에 나타날 때는 두 천사가 나타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최소한도 천사가 둘 셋이 보호하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뭘로 증거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 나타났고 노색에 두 사람 나타났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사가 나를 와서 지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사가 한 목사를 지키는데 한 목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진다고 천사는 눈에 안 보이죠. 천사는 말리는 거야. 아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말려. 또 내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천사는 발만 둥둥 굴리는 거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여러분들 즐길 때는 아이고 천사가 나를 말리겠지 하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죄 짓다가도 아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다음부터 이제 그 일은 또 이제 정죄하고 다른 죄를 또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또 말이야 양심을 찔러 그러면은 아 이것도 아니네 하고 또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대판 싸웠어. 아이 하감자가 좀 화 좀 내지 말고 싸우지 말어. 천사는 팔을 동동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육신이 들 죽어서 남 듣기싫은 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론 욕도 하고 그러죠. 천사는 옆에서 아 주인님 그러지 마. 그런다니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할 것은 예수님 오실 것.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사도들이 다 먼저 부활할 거예요. 아담서부터 다 부활할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들은 먼저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 본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실 때 그대로 오시네 하고 맞이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시죠. (26절서부터) (28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두어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하시리라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형. 하셨다가 아니잖아요. 후에는 보세요. 26절에는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제거하셨다 이거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만 들어갔어요. 온 천하의 아담서부터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때 나도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못 가게 안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안 믿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이게 재림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받는다.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받아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 육신이 지금은 죄 있는 육신인데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가 완전 구원이요.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영만 구원받고 육은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 육신이 죽어야지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행위로는 죄의 육신으로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마음의 종이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하는 거야. 마음에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 밭에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줘봐야 안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하나를 주면은 둘을 알아. 둘을 주면 셋, 넷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더 많이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을 힘입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는 저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새 생명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새 계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의 이름은 하나로 딱 묶으면은 새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따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계명이 떠나지 않고 한 명을 보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마음만 생기고 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좀 게을러요. 어제 이제 민혁이 우리 사위 수입 딸 사돈 교양반 허장장에 갔는데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가 책을 몇 권 갖다 놨더라고. 대기하는 중에 보라고. 근데 영혼에 대한 책은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다 여기다가 우리 책을 좀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화장장 가면 책을 가져갔으니 없잖아요. 언제 한번 거기 갖다 거기 놓으면 그런데 거기 와서 그 책 보는 사람이 내가 찍었다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좀 책을 이렇게 보고 하더라. 책 보는 사람이 없어 요즘도. 근데 보는 건 뭐 보느냐? 스마트폰만 봐. 요즘 마귀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 스마트폰한테 물으면 대답을 다 해줘. 여러분 성경적인 것도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다 해주는데 영적으로는 못 해주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00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몇 구절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빨리 구원시키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친지들, 이웃들, 첫째 가족이요. 아까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부터 구원해놓고 전도를 하면은 그게 덕이 되는 거야. 내 집 식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전도 못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제 마누라도 전도 못하는 게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 제 남편도 그걸 뭐 시키면서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야. 돈을 받든 못 받든 여기 갖다 와야요. 갖다 놔야요. 갖다 놓으면은 자기 책임은 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제사함과 부활의 제사함과 다시 재림하실 것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내가 갈 때에 본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모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달려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